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새 날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편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또 오늘 또 새날 살 수 있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간이 다시 거꾸로 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네리야 사람의 아들 그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다 해서 이제 기록하게 시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불러주고 바룩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바룩을 통해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때가 오늘 본문처럼 그 여호야김 넷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으로 유다 백성이 피난해 온 것까지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봤는데 거꾸로 수급해 올라가서 유다 망하기 전 그다음 요시야 왕
요, 그, 어, 그 시드기야 왕보다 하나 앞선 왕 여호야김 왕 때의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거꾸로 갔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사실은 말씀의 순서로 하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순서에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바룩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룩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 3절에 보니까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과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이 이렇게 고백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오늘 보니까 그 바룩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고, 그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기록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고백했었던 탄식인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의 탄식이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떠한 고뇌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이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걸 기록해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것을 널리 알리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없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계속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계속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룩이 그것을 기록했다. 이거 누가 기록했느냐? 바룩이 기록했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씀이면 좋지만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룩도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처지로 그 죽음의 위협이나 사람들의 그 핍박 이러한 것들을 받게 될 텐데 그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결국 이로 말미암아서 갖게 된 근심일 것이라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본 그 바룩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록해야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한 가지 더 바룩에게 주고 있는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처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룩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무엇인가 큰 꿈이 있었던 겁니다. 바룩도 큰 꿈, 그 서기관이잖아요.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면은요. 그럼 큰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성전에 가서 읽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제 그 핍박을 받는 처지가 될 테니까 꿈을 못 이룰 거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죠. 고뇌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내가 꿈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하게 되면 이것을 접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내 꿈을 버려라, 찾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룩이 받을 수 있을까? 큰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먼저 기록하였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3절에서 하나님이 그 기록한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뇌가 있을 때 이 바룩은 그 말씀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을 못 이루는 길로 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순종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룩에게 주시는 말이죠.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거 찾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부터 일어날 일은 모든 육체에게 재난이 임할 것인데
그러나 너만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순종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바룩의 고뇌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그 고뇌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이것은 지금 당장 백성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것, 거기에 더하여서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우고 해왔었던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를 것을 알고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또 슬픔 주시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룩의 이야기는 그 시대가 여호야김 때입니다. 그러면은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유다의 멸망 이후에 그 다음에 애굽으로까지 돌아와서 거기서 불순종하는 것까지 세월이 흐른 뒤에 맨 마지막에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45장까지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적을 통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근데 시간상으로는 바룩의 이야기가 앞에 나와도 될 텐데 이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적과 말씀 같이 나오는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얘기는 이 바룩의 이야기가 마치 결론과 같이 다 불순종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 순종해서 말씀 증거했죠. 그와 같이 끝까지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 있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룩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순종하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불순종인데 그래도 그 안에 맨 마지막에 순종한 자를 기록하려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 불순종으로 해서 재난 그런데 하나님은 재난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소망을 주고 다시 세우시는 게 목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마지막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는 메시지를 받은 그 사람을 기록하므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바로 살리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비록 어려운 일이 있지만 순종하려고 하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려고 하고 이것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일으키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바룩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종국에는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 꼭 기억하셔서 주님께 소망 두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뜻을 주님께 드리고 맡겨드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어려운 이러한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참 생명이시요 소망이심을 고백하면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